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하는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더 많이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신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예배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개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그런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만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만 알길 원하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것을 위해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는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향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가치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그 안에서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같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같이 길을 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소망이신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눈길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며 더 벌고 더 나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는 아닌지요. 혹 그렇지 못하다며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시기와 질투, 욕심 부리거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를 닮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을 얻고 세상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힘쓸 것이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 우리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주의 섭리하심을 느껴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가 허락하신 우리 가는 길이 세상 어떠한 길이어도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인쇄된 성경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주의 말씀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보고 듣는 우리들 되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브릿지 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삶으로 주께 찬양 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정구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참 소망이신 주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9일 청년부 간구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11월 5일 예배는 성찬 주일로 진행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18기 윤영선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임원단이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23기 노정현, 부회장 27기 박기성, 드림일 총무 27기 홍유선, 조일 총무 13기 조윤정, 회계 28기 김지윤, 23기 백주엽, 25기 이성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 세워진 임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11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10월 29일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이춘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도 정교인 대상 설문조사 안내드립니다. 10월 22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링크, 종이 설문지,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새벽이슬 찬양팀에서 예배를 섬길 청년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메인, 세컨 건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3기 김용철 형제와 서유진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해주세요. 여기까지 10월 2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오늘도 귀한 소식을 전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을까요? 네. 우리 용철 형제 서시고 이름도 한번 또 예비 신부 이름도 언제 결혼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온 지 2011년 고3 때였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괜찮습니다. 네,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제가 출석한 기간에 비해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막 그렇게 활발하게 하진 못했지만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OT 때 처음 만났던 학교 선배고요. 이제 벌써 10년 4개월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제 여자친구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저랑 교회도 종종 같이 나와주고 이제 큐티도 이제 종종 같이 해주고 있는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예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는 모든 분들께 소식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제 연락 못 드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자리예요.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용철, 용철 형제 그리고 예비 신부는 서유진 자매입니다.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할까요?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철 형제 그리고 유진 자매 귀한 만남 오랜 시간 이어오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 이룰 수 있는 모든 상황 과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성품과 그리고 모든 가치관 그리고 더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서로 해갈 수 있는 귀한 관계로 날로 자라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우리 유진, 용철 이 귀한 부부를 볼 때에 기뻐 웃음 짓는 그 날이 하나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예식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 되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날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날에 함께하여 함께 축복하며 또한 그 많은 축복 하늘로부터 받고 귀한 가정 이루어가는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쨌든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24년도 함께 갈 신임원단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임원을 이제 마무리한 사람들이에요. 네, 벌써 아직 가진 않았지만 구임원단이고요. 또 신임원단인데 한번 회장이 직접 한번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청년부를 섬기게 될 임원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기 노정연이고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27기 박희성 자매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제 옆에 있는 나머지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일 총무로는 홍유선 자매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이힐 총무로는 13기 조윤정 자매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계 3명으로는 먼저 28기 김지윤 자매가 섬기게 되었고 23기 백주엽 자매, 25기 이성우 형제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8명인데 얘기한 대로 우리 부회장 희성이가 이제 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비전일 총무가 이제 2차 총회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비전일 총무도 이제 이렇게 전화 받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11월 전체 임원회의 때 찬반을 묻겠지만 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33기 김지우 자매가 비전일 총무의 입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자리가 함께하지 않지만 저기 있어요. 11월 전체 임원 때 찬반 투표하고 그때는 혼자 올라와서 인사 축복 받는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4년도 신임원단 우리 차렷 경례. 네, 하단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약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브리지 콰이어의 특송우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We are Protestant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얘기 들었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제 우리 브릿지 콰이어가 찬양한 부분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대 가치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찬양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이기에 쉽게 볼 수 없는 팀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한 브릿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맞이해서 이제 We are Protestant 이제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어 발음이 프로테스탄스가 아니더라고요. 프로테스탄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사무실에 있는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전도사님께 물어봤는데 잘 못 따라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We are Protestant. 예. 이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나온 개신교도들이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좀 말씀을 이 종교 개혁 주일에 나눌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속에서 한 번은 약간 역사이지만 또 교회사이지만 이 부분의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부분이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가 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종교개혁 주일 안에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사라고 할 때요, 이 교회사는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분열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다 핍박 속에서 퍼져 나가지요. 그런데 당장에 이 분열이라고 들었을 때는 되게 고통이고 힘든 것이지만 실제로 그 분열의 결과가 성장과 그리고 전파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가 분열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분열이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아니다. 이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교회사에서 분명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할 때는 이 로마 교회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좀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안에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이제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이 개신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신교 안에 우리가 장로교가 있고, 또 개신교 안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네,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성교교도 있고 루터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7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가 있는 거고, 이 개신교 안에 장로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루터파와 구세군, 이런 감리교, 이런 부분들의 교파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부분으로 갈 때 로마 교회의 분열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돼요. 정식 종교로. 그리고 380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314년에 정식 종교가 됐고, 인정받는 종교가 됐고,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395년에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수도를 옮깁니다. 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330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마라고 있어요. 이 서로마, 여기가 원래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동로마라고 있습니다. 이 동로마가 뭐냐면 이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말 그대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터키 쪽으로 옮겨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정치적으로 동과 서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서로마, 원래 로마가 있었던 곳과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옮겨진 곳에서 세워진 동로마 교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교회가 소위 말해서 보편적 교회, 카톨릭, 이 서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이 동로마 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수도가 옮겨졌잖아요. 수도가 옮겨지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우리가 정교회다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동로마 교회이고 서교회, 서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마 교회, 이 카톨릭 교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일대 교황이 여러분 누구로 초항을 합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로마 교회는 이제 본인들이 더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동과 서가 분류됐지만 교회도 동 그리고 서로, 그래서 정교회와 그리고 카톨릭 교회로 나눠지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카톨릭도 동로마 교회, 정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에는 성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었고, 동로마는 그것을 다 거절했거든요. 마리아 성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갖습니다. 치열하게 다툼을 갖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역사 속에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는데 특히나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서로마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을 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선은 지키며 싸웠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말 그대로 지명하는 그 성지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교회와 교회가 싸워서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 교회를 서로마 교회가 침략해서 말 그대로 약탈을 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무리 갈라져도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지키는 선이 있었는데, 2004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 결과 정교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렇게 교회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로 엄청 싸우는 가운데서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이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 동로마 교회를 공격해요. 동로마 자체를. 그래서 완전히 동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회라고 할 때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는 말을 쓰는 게, 동로마가 멸망이 됐어요. 정교회가 멸망이 됐어요. 완전히. 그 가운데서 유럽 쪽과 러시아 쪽으로 이 정교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자체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의 정교회 자체가 더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었고, 그 가운데 서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 그대로 이 서로마 자체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초래하고 있었죠.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개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개혁의 요청이 있었던 시기, 이 서로마 교회에서 누가 그 개혁에 불을 붙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루터가 자신이 심호하던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말 그대로 서로마 교회도 부패와 타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를 판매하죠. 왜?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성당, 성전 건축 비용을 사용하는, 또 회개에 대한 부분, 교황의 신격화에 대한 부분, 성경의 오용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의 타락과 부패들이 일삼는 상황에서 루터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면죄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사제만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부분으로 루터가 95개조의 방반문을 붙이며 하나하나 서로마 카톨릭 보편적 교회, 이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길 원한 거지, 이 루터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1517년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1521년 루터가 이 서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529년에 루터에 대한 관용을 다 철폐합니다. 그래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이 서로마 교회에 루터 자체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고, 그 당시에 루터가 그렇게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고 이것이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마 카톨릭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 봉건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제후가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었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봉건지주들이 루터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마 교회, 이 카톨릭 교회가 출교까지 하고 모든 관용을 철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그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프로테스트, 그래서 저항하다, 항쟁하다, 이 서로마 보편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성경의 해석, 교황의 신격화, 성상 숭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대로, 오직 믿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으로 저항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의했고, 그래서 역사가들 그 자체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 당시에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출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서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기독교, 원래의 하나님을 믿는,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된 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죠. 이 루터를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는 점점 커져갔고, 영주들도 루터를 따랐고, 말 그대로 결국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루터파라는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루터교 자체가 그 안에서도 명맥을 지금 유지하게 됐죠. 그런데 이 독일에 루터만 있었느냐?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일의 루터만으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이 종교개혁 어느 한 사람의 것으로 이 운동이 이루어지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큰 세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첫 번째 루터고, 그 다음이 찌빙글리고, 그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장 깔뱅, 칼빈이에요.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거두입니다. 찌빙글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스위스 치리에서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522년에 이 스위스의 찌빙글리도 말 그대로 루터의 95개조 방반문과 비슷하게 67개 신조를 발표합니다. 찌빙글리도 스위스에서. 그래서 이 스위스 치리에서도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자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찬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개혁파에서도 이 성찬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서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얘기할 때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은 되라자의 몸체자. 실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이, 이 잔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 실제로 몸이 되고 피가 된다가 이 카톨릭의 화채설이에요. 서로마 교회의 화채설. 그리고 루터는요, 공제설이라는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공제설. 이 공제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 물질이 있는 곳에 현실로 임재한다는 것. 그 물질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에 그렇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안에, 그 물질 밑에. 이게 공제설이에요. 또 루터의 다음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화채설처럼, 공제설처럼 그 물질 안에, 그 물질 자체가 변하거나 그 물질이 안에 뭔가 임재를 한다거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기념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쯔빙글리의 기념설, 상징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대부분 개신교가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념적인 행위인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부분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느껴지게,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 개혁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신학적인 해석은 조금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 루터로 시작했고 그리고 쯔빙글리로 이어지고, 근데 쯔빙글리가 젊은 날에 죽습니다. 47세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느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장 깔뱅이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장 깔뱅은 원래 스위스 사람은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기독교 집안, 기독교라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말하니까 교황청에서 이 깔뱅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요. 그래서 스위스에 와서 이 장 깔뱅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진정한 복음, 그 가치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깔뱅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안에서 구원의 예정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가지 큰 이유, 이게 직업 소명설이, 깔뱅이 직업 소명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상공업도 그렇고 천시됐던 금융업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깔뱅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쯔빙글리, 깔뱅으로 이어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517년, 이 1500년대에 루터도, 쯔빙글리도, 깔뱅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약 한 180년 전, 근 20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루터보다 훨씬 한 180년 앞에 1330년부터 1384년까지 살은 그 시기에 있어서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도 종교개혁이라보다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부분인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요, 그가 번역한 영어 그 번역을 계속해서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국 교회에 차근차근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전도되고 있었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국왕 헨리, 지금 여러분 약간 역사 시간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흐름은 조금 알고 어떻게 이게 전체적으로 종교개혁 주일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 영국의 국왕인 헨리 8세가 있었어요. 이 헨리 8세가
여러분 수장령이라고 역사 시간에 배웠죠. 수장령. 말 그대로 자기가 영국 국왕인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완전히 통합해버립니다. 영국 이 나라의 국왕인 내가 왕이듯이 영국 교회에도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해서 수장령을 발의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 그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국교회가 탄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아메리카로 갔던.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급진파와 그리고 타협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분리파와 분리파가 있었는데 비분리파는 그것이 잘못된 거, 국교회가 잘못된 거를 알지만 그래도 국교회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개혁을 일으키자. 비분리파. 분리파는 국교회는 사탄이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떠나자. 그렇게 해서 1620년에 떠나서 그들이 이제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청교도가 있고 그 청교도 안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종교개혁주의에 얘기하는 것, 어떤 로마 교회의 분열이라는 부분, 동로마와 서로마, 그리고 서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라는 부분, 그때 시작됐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 그 종교개혁은 단순히 루터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쯔빙글리를 비롯해서 깔뱅을 비롯해서 그리고 존 위클리프, 이제 150년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1517년에 불길이 지펴지는 그것, 그리고 그 불길이 지펴져서 점점 크게 타오르는 그것,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장로교라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도들이에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어떻게 보면 그 정의 자체는 매 순간 우리는 항쟁해야 될, 우리는 저항해야 될 존재들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당시에도 중세 시대에 어려웠던 그 시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저항했어요. 항쟁했어요. 그리고 이 개혁교회는 오늘도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주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요시야 왕이. 성경에 보면 종교 개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자 사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족의 선지자로 되고 첫 번째 행한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잘못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대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이죠. 이스라엘의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성경에 말하는 고유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이제까지의 잘못됐던 것을 척결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것으로 바꾸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지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요시야가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우리가 읽은 역대하, 오늘 본문 열왕기하의 평행 본문인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돼서 왕 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래서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됐어요. 20살이 됐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때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말씀으로 바로선 이 히스기야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있을 때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12년,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방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로새긴 목상들을 제거하는, 말 그대로 성결의, 거룩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책을 18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말 그대로 26살이 됐을 때예요. 성전 함에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그 율법책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 여선지자 훌다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요시야가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행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행하는 요시야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왕하 23장 그 이후로 보면요, 요시야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절기. 말 그대로 이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약간은 희미하게 행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너무나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해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 마틴 루터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 단순히 그날이 개신교가 태동된 까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가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신앙이 유일한 권위인 성경 앞에 굴복된 것이 종교개혁의 참 의미예요.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가 그때 만들어졌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때 시작된 거야, 그것도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권위 성경 앞에 모든 잘못된 전통과 이방의 것이 굴복한 날이 1517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서 오직 믿음도 나온 거고요, 그 성경 안에서 오직 은혜야, 그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성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른 말씀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루터가 그러했고, 존 위클리프가 그러했고, 칼빈이 그러했고, 칼빈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후예를 따르는 그 사람들, 위그노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성경, 성상 숭배의 잘못됨,
교황 신격화의 잘못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꼬집으며 잘못된 것을 말할 때 화형에 처해져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다 모든 재산이 몰수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것들을 붙들고자 노력했던 프로테스탄트.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칼빈도, 위그너도, 존 녹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경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 종교개혁 주일의 참 정신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루터에게도, 쯔빙글리에게도, 존 녹스에게도, 존 위클리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참 정신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곧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 과정과 완성은 언제나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개혁은 성경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성상숭배,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사람을 신격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며 어떠한 교세를, 물질적 교회, 이 물리적 교회가 그냥 그 치세를,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탐욕,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똑같은 중세의 것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건 아는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산당에서 기도를 하며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제사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안전과 평안, 그리고 내 권위,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성경 위의 것으로 우리가 타협보고 사는 건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 이 시대의 삶 속에 우리는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어떠한 거짓,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한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치 서로마 교회가 만들어놨던 것처럼, 동로마 교회가 만들어놨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타협하고 살아갔던 많은 개신교도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비춰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뿌리채 뽑아 나가야 돼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것이 개신교고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목숨 바쳐 지켜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성경으로, 조금 더 말씀으로, 내가 개신교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 부분이 더 개혁하고 더 변화되고 더 성경대로 살고자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속에서 살았고 운동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터치하는 그 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좀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홀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겨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522년에 쯔빙글리의 67개의 신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지금의 시대, 너나 잘하세요라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너무나 상실한 지금의 시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개혁되지 않기에 듣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되지 않음을 역사는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의 제가 더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냥 내가 개신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 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삶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보지 아니하는 루터 같은 사람, 쯔빙글리 같은 사람, 깔벤 같은 사람, 존 윅플리크 같은 사람, 존 녹스 같은 사람, 멜라니톤 같은 사람, 하나님 제가 그 종교개혁, 지금에도 개혁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안에 하나님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은 내 안의 개혁, 그리고 우리 안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니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요시아처럼 잘못된 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하나 하나님 바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변질된 것들, 타락한 것들, 인간의 것으로 탐욕적으로 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개혁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비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칠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루터도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 찌빙글리도 내가 한 획을 그어야겠다 라고 생각함이 아닌 스스로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주장하는 바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불길이 모아져 거대한 종교 개혁이라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홀로 서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제2의 루터, 제2의 찌빙글리, 제2의 깔뱅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호흡하는 삶의 발걸음 속에서 그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잘못된 것, 유혹도 있고 힘들지만 성결과 거룩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종교개혁 주일로서가 아닌 매일, 매주, 매 순간 잘못된 것, 그 잘못됨과 잘됨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한 예물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 절기로서 기억하는 주일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에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삶의 발걸음 위에 결혼하는 용천, 유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